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죄진 인간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목회 대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런 목회한다. 그게 성령에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이 자신의 것이라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네 밖 산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 잘 따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 죽이고 싶어 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독점하고자 하는 폐쇄적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 병자들, 이런저런 병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선택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오던 종교 기득권 체제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에서 밀어 떨어 죽여야 할 마땅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종교도 그렇고 그 어떤 세상 사상과 이념, 문화와 가치관의 체계도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 생각, 자기들처럼 똑같이 생긴 인종, 이것 고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는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인 겁니다. 그냥 배타적인 것에 그치질 않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하는 사람들이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없애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종차별이고 백인 민족주의이고 나치즘이에요. 나치즘이 뭡니까? 나치 독일의 애국을 위해 우리 민족 우선, 그리고 게르만족의 DNA가 세계 최고의 우선.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유대인이나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동성애자들이나 소수민족이거나 유색인종 다 거기에 없애야 된다고. 아주 무서운. 근데 그거를 독일 교회가, 독일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합니다. 끊임없는 민족 간의 갈등과 종교 간의 전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악한 생각과 종교적 가치관 그리고 문화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소망하고 선포하고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역사들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에 있어요. 로메로 신부가 그렇게 죽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렇게 죽었고,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어느 나라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유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세상, 아픈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소외된 인간들도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 주인답게 살아간다는 예수님 말씀. 왜 바리새인들과 당시 회당과 성전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었을까? 그래서 죽이고자 마음먹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서로 연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독점하고자 하는 종교 집단일수록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시대 그런 사람들과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종교가 정치권과 야합하는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 하시는 일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과 오늘날 이 시대 바리새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들은 자기들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만이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고집부리는 획일주의입니다. 획일주의예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맨하탄에서 열린 코리안 퍼레이드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배너를 들고 대로를 걸었어요. 반이민 정책에 대한 항거예요. 저한테 왜 목사님은 그런데 안 나오십니까? 항의들이 막 들어와요. 어제 우리 조은투 위원장도 목사님 한 번만이라도 같이 걸어주시면 큰일 나요. 미안하다. 나는 토요일은 프로싱 울타리를 못 떠난다. 그래서 저는 뭐 주일날 준비가 이게 보통 이게 또 힘든 게 아니니까 미안해. 다음 주 밥 사줄게 이러고 이제 위로하고 말았는데요. 젊은이들이 쫙 이민자 보호, 이민자들 보호해야 된다. 서류미비자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저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 가장 무서운 악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백인민족주의와 그런 인종차별적 반이민적 이념과 사상을 동조하는 기독교 그룹이라고 해요. 이름만 예수, 이름만 교회 붙여있지 백인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원래 쿠클럭스클란 KKK가 포사이스 카운티 조지아 제가 살던 멀지 않은 곳에 침례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근거로 인종차별을 만들어낸 집단들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차별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적 세력과 야합하는 기독교 세력의 형태는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는 가장 신앙 좋은 것처럼 성경 인용하고 그러지만 내용은 소수자 차별, 약자 차별, 독재, 전쟁하는 것 좋아하기 그런 것들이에요. 올해 종교교회 우혁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죽이려고 야합했던 악한 정치 세력 헤롯 당들, 부패한 성직자 그룹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뭐가 의롭고 뭐가 불인지 관계없어요. 자기들 성전의 이득만 취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전제주의 파시즘적인 평신도 세력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아주 파시스적인 전제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주의. 이게 독재적인 신앙운동이에요. 이런 집단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구원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집단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멀리 이간질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들이 한 짓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루터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이 성경은 사제들만의 소유다. 기도도 너희들은 못한다. 일반 백성들은 기도나 성경을 가까이 못하더래요. 왜? 위험하다. 못 배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위험하다. 이거는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만 읽어야 된다. 무지몽래한 사람들 만든 거예요. 기도도 사제를 통해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것이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혁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사람들을 멀리 만들어요. 왜? 복잡한 율법들 많이 만들어내고 성경이니 신학이니 이걸 다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예수님도 대학 안 나오는데 그냥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나온 사람만 해석할 수 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멀리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 9월 6일자 뉴스엔조의 영상 인터뷰에 한국 복음주의계 가장 큰 거목 중에 한 분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신 게 나왔어요.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개혁은 실제이지 무슨 주의냐? 삶이고 운동이어야 한다. 루터니 칼빈이니 계속 무슨 연구하는데 개혁은 실체이지 무슨 연구냐?
기독교가 어떻게 개념의 종교, 담론의 종교냐? 말은 실체가 없으면 소리일 뿐이다. 성경 공부만 하다 끝내지 말고 실제 삶으로 예수 말씀을 살아야 한다. 내 영혼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지난날 목회를 후회한다고 하면서 70년대 기독교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설 때 자신은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열념에 복음화를 붙잡았는데 돌이켜보니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투옥되고 죽어가는 역사의 현실에서 방관자나 방해자 역할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주의가 이런 고백을 하면 사회 참여한다고 교회를 망각했던 이 진보주의자들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독재가 아니라 민주화이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고 분열이 아니라 통일이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병자들이 고침받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 잘하려고 하고 공부만 하면 뭐가 되는 줄 아는 이거 문제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젊고 똑똑한 전도사가 있어요. 신학교 두루 신학교를 목회학습을 졸업했는데 지난주에 만났더니 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공부하냐 그랬더니 칼바르트를 자기가 공부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 그만해라 이놈아 그랬어요. 뭘 신학교에서 배우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배우지 말고 교회에서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의 신학교육이라는 게 그냥 숲속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거기서 좀 세상 현실과 결여된 교수들 밑에서 뭘 배우니까 배우고 오면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건 많은데 현장과 거리가. 저는 요즘 신학교에서 세탁하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 택시 운전하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 페인트 칠하는 거 가르쳐줘야 이거 배워야 된다고 봐요. 짭짭으려고 소름 당해야 되고 돈 벌려고 길가에서 찌라시 뿌려봐야 되고 아이스크림 장사해봐야 되고 이거 제가 했던 짭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배워야 돼요. 무슨 그 캠퍼스 이쁜 데 가서 이쪽고 저쪽고 배워야 써먹을 데가 없어요. 물론 기본만 하는 거예요. MDB까지는 하고는 삶의 현장에서 배워라. 너 배울 거 없다 그랬어요. 칼바르트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칼바르트가 인생의 말년에 꿈을 꿔요. 자기 꿈을 꾸는데 자기가 평생에 썼던 수백 권의 신학책을 쇼핑카트에 잔뜩 싣고 낑낑 끌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문 앞에 도달했더니 베드로가 깔깔대고 웃더래요. 거기 이제 베드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친구들하고 천국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사람들이. 근데 야, 저 자식 봐라, 저 바르트란 놈 저거. 아니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쓴 책을 저렇게 많이 끌고 오는구나. 쟤 웃기는 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웃기는 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크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젊은 30대 목사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한다고 해서 제가 놀렸어요. 아직 목회 시작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목회학 박사냐. 그래서 너 그냥 목회 열심히 하면 잘하면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중에 목사님 목회 박사예요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게 목회학 박사다 그랬어요. 이 목회학 박사로 줄이면 앞자 뒷자 목사예요. 그렇죠? 화공학 박사는 화공학계 전문가겠죠. 또 뭐 체육학 박사는 체육의 전문가. 목회학 박사는 목회를 잘하는 게 박사예요. 근데 이걸 학문으로 만들어서 따로 공부들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언어도 다니고 시간 낭비예요. 뭐 가까운 사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에 안 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가 목회 잘해야지. 거기서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축복이지. 뭘 자꾸 공부를 더 하려고 해가지고. 아니면 신학 교수가 되던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뭐가 진짜 중요한가 여기지 않고 에너지 소모하는 거, 이게 종교개혁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단순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구원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걸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사탄막의 악한 권세 물리치는 그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복잡한 종교적 고통스러운 고민거리로 만드는 문제를 봐요. 이걸 잘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주 복잡한 교리 문제, 신앙 논쟁으로 만들어갖고 자꾸 예수님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단순화시키세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붙으셔야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병에 걸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예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 받아야 되는데 고쳐주진 않고 너는 종교적으로 문제 있다고 자꾸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의 거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배당에 들어와 찬양하며 기뻐 예배드리는 새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네 교회 문화에 너무도 많은 바리새적인 사람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나쁜 관행들과 가치관들과 문화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교리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성경적이라는 명분 아래 그러는 겁니다. 제가 1980년대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게리 신학교라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실습 지도를 한 3년간 했었어요. 제가 담당한 학생들은 거의 다 한국 학생은 없는 그런 학생들만, 난 코리언들만 저에게 맡겼는데 주로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특수 목회하는 실습생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저희들이 교육하는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또는 교리적인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이게 흑백으로 구별되지 않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목회가 뭔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부입니다. 신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목회 현장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원목 훈련을 받는 신학생이 어느 날 늦은 밤에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이런 질문을 해요. 백인 남자 학생인데 내가 오늘 밤 병원 원목실 당직인데 지금 금방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캐톨릭 젊은 부부인데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사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원목실에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수도 받지 않은 감리교 신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내용을 아시겠죠? 무슨 문제인지. 자, 이 젊은 부모들은 카톨릭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아기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 병원 원목실 당직선 그 친구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생이에요. 제가 뭐라고 이 신학생에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니까 태어나자 죽은 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세례 무효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은 캐톨릭인데 캐톨릭 신부가 영세를 줘야 한다고 교파의 차이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수도 받지 않은 신학생이 무슨 세례를 베풀 세례권이 있느냐, 축복권이 있느냐, 안수받은 목사들만의 특별한 권력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안 되었지만 잘 달래서 집으로 보내라고 실용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지금 당장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날 병원 당직은 너 혼자다. 내가 그런 고난을 위임받았고 나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고난을 위임한다 그랬어요. 둘째, 교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하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잃어버린 산모로 생각할 때 목회적 필요가 우선된다 그랬어요. 셋째,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교리니 신학이니 원칙이니 고민하고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젊은 산모의 아픈 몸과 마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나눌 것인지 그것만 넌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인생 좀 살아보니까요, 맞고 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막 이게 뭐 원칙이고 이래야 된다고 막 그럴 때 많아요. 저도.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원칙이겠어요. 어떤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웨슬레도 그랬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게 목회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마음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아요. 상처 준 순간들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과 은혜예요. 교리 신학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피 터지고 순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학과 교리가 중요하다고도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보다 주님 생명 바꾼 사랑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자꾸 아는 체하고 그러는 사람들 시간 남아 돌아가서 그러고 할 일 없어 그래요. 진짜 그래. 내가 저 사람 그냥 누가 자꾸 교리적인 거 갖고 시비 걸면요, 저분이 시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우리네 삶에 맞고 틀리고 정답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지만 잔인한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교회라는 동네에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오늘 말씀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를 가시는데 밀밭 사이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밀밭 걷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됐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일했냐? 근데 이게 제자들이요, 뭐 이만큼 따다가 막 탈곡해서 장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다가 후루룩 해갖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거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문제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다. 아이고, 꼭 시비 걸어야 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잖아요. 진짜 시비 걸 사람은요, 그 밀밭 주인이에요. 그냥 놔들고 와서 이놈 새끼도 죽여버린다 그러면 왜 내 거 먹었냐 그러면 주인이 그래야지. 왜 바리새인 지들이 그러고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지 것도 아닌데. 이게요, 당시 종교인이라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폼 잡던 인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쩌면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 뒤따라다니며 문제거리 찾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세요. 다윗과 부하들이 평상시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되었는 성전에 바쳐진 진설병 먹었다. 배고프면 성전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구약 시절의 법이라는 것도 그리 야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100% 흑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거 지금 예수 제자들 저 도둑하는 근성 저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큰 도둑 되니까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다. 이런 내놓으면 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그거 가지고 신경 쓰느냐. 더 심각한 건 6절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자신의 희귀하니.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죄를 무죄한 죄. 그리고 8절의 클라이맥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들이 중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선포가 중심, 아픈 사람들 고치는 것 중심, 악한 마귀 세력들 물리치는 일 중심,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사회정의고 인권투쟁이고 평화운동이고 다 그런 거예요. 모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 젊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좀 잘라 먹은 것 이런 거 시비 거는 종교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비를 가지는 마음. 제사 지내는 법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뭔 너무 교회에 법이 그렇게 많아요. 종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상실하게 될 때부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정의보다 제도와 법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어주는 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열심히 사람에 대한 자비를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요즘은 청소년 문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애들이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교회 오는 거, 그리고 남자애들이 귀에 구멍 내가지고 귀걸이하고, 어떤 여자애들은 입술에다 구멍 내고 반지 껴놓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문제거리였어요. 그런 문화적으로 창의성이 있고 삐딱하게 인생 버텨보려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 좀 삐딱한 애들이 있어요. 그 장로 아이들 중에 목사 딸 중에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나타나면 항상 이런 일에 앞장서서 말만 들고 인류 종말의 날이 온 것처럼 난리치는 애들 있어요. 교회가 말세다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보니까 어느 권사 아들 아이가 진짜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말이 많아요. 결국은 엄마 아빠가 저를 찾아와서 역대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송하다. 목사님, 처음에는 야단도 치고 때려보라고 됐는데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워낙 걔가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지나가다 금방 뛰니까,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염색했냐? 대단한 실력이다 그래서. 귀걸이까지 했네. 그거 엄마 거니 누나 거니? 멋있다 그래서. 얘 엄마 아빠가 야단 안 치냐? 그래서. 민망하니까 씨 웃으면서, 예, 처음에는 야단 치고 그랬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졸라댔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공부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거예요. 공부 잘하겠다고 그러면 하니까 엄마 아빠가 허락해. 그래서 저 목사님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귀걸이 끄고 다니고 머리 염색했지만 공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어요. 요즘 교회에 보면 자기 표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기 불편하고 그래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집 부모들도 다 생각 있는 거고 그 집 부모들도 다 힘들어하고, 그러나 부모가 허락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줄 아시는 것, 그리고 제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남의 자식 뭐라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난리치는 사람들 말 틀린 것 아니에요. 저런 애들 교회에서 한두 명 용납하기 시작하면 애들 다 물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아이들이 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같이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 없는 교회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거 다 학교에서 경험하고 어른보다 더 성숙한 자녀라고 저는 믿어요. 어른들이 난리치는 거지.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 내쫓을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해서 매사 모범생인 아이들이 귀한 것처럼 귀해요. 그렇죠? 문제 많고 못난 아이들도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귀해요. 원칙적으로. 제가 왜 원칙적이라고 그럽니까? 전도사나 담임 목사나 그런 애들 이뻐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도. 그래서 원칙적이라고 해요. 왜 원칙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그 아이니까 그게 분명한 원칙인 거예요. 목사가 싫어하건 전도사가 싫어하건 부모들이 절대 다수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 많아요. 아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면요, 부목사들이나 어떤 때 교회 리더들이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요. 아니, 어떤 때 설렁탕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때 스시 좋아하기도 하지, 목사가 싫어한다고 뭐 난리칠 거 없어요. 어느 날 이거 싫어했다 내일은 저거 싫어하지.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원칙도 아니고 대단한 절대적 진리도 아니에요. 아, 오늘은 목사가 부부싸움 했나 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막 그냥 어떤 때 대부분 부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싫어하죠.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설렁탕, 내일은 육개장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문화에 어색한 것, 자기가 살아온 삶과 다른 문화적 표현 이런 것 보면 무슨 큰일이나 벌어지는 듯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가 이런 거 싫어한다. 오늘 싫어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거 뭐 교인들 그거 들볶을 것도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라고 난리치기 전에 무엇인지 알아보고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배려의 마음이 우선돼야 돼요.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 생명 보호, 생명의 귀함, 생명을 주신 창조에 대한 감사예요. 이를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안식일을 성경에서 생명 걸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신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손꼬부라진 사람 손을 피도록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서워요. 사람 살리는 관심이 아니라 사람 죽이려는 관심에 가득 찬 종교인들의 열심 무서운 겁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사람 고쳐주세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대장이라고 비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모독죄는 내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 비난하는 건 참겠지만 하나님이 아픈 자 고치시고 버림받은 자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모독죄라고 그래요. 성령의 모독죄라는 게 뭐 성령 운동하는 사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라 만드는 그게 성령의 모독죄. 하나님의 계명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살리시는 목적이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이걸 자꾸 법으로 만든 거예요. 법으로.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있죠. 마틴 루터와 칼빈을 최고의 개혁자로 우리는 여깁니다. 요한 웨슬레는 한 400년 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종교개혁자는 루터와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은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썼대요. 이렇게 창에 넣은 모자를. 모자를 쓴 이유는 건강이 나빠서 몸을 보호하게 썼다 그러고, 또 그 당시 그 칼빈이 설교한 교회가 이 지붕이 오래되고 그래서 비둘기들이 많이 위에 있었는데 설교하는데 고에 자꾸 똥을 싸니까 그걸 막으려고 창 넓은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존 칼빈을 너무 존경한 당시의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설교했다. 이건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옛날 목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큰 장로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자 잘못 별 중요하지 않은 걸 문화니 습관이니 전통이니 뭐 이렇게 자꾸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장로교 전통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이런 무식 고집불통을 전통이니 정통이니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목청 높이고 목에 힘주고 고집부리니까 웬만한 사람은 참고 가만히 있는 거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꾸 소리 질러대면. 이게 전통이니 정통이니 해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 보기 싫어서 가는 거야. 너 다 해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연합감리교에서 지켜야 될 전통, 양과 쓰는 전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정해진 울타리 페리시가 아니라 자기 정해진 페리시를 뛰어넘어서 요한에서가 했던 것처럼 시장바닥에 탄광촌에 그리고 거리에 휩쓸려다니는 고아이들 과부들 속에 감옥 속에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울타리를 뛰어넘었던 전통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전통이니 저게 전통이니 어저께 전통 그저께 전통 또 다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람들만의 리그나 토너먼트가 전락하고 되면 예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제 버려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에게 제가 젊은 목사한테 야 안식이 뭐냐? 그래서 안식이 이 사람 교수예요. 교수. 안식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쉽게 말할게요. 그래서 그래 뭐냐? 휴식은
전화 배터리가 부족해서 꺼놓는 게 휴식이고요. 안식은 전화기를 충전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아, 그럼 멋있다. 너 신학자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네, 안식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복된 삶,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이거를 억누르는 종교의 짐으로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괴물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던 그런 그게 괴물이 되어갖고 주일날 너 뭐 이거 하다 뭐 자동차 빵꾸 났다 벌 받았다 뭐 주일날 어쨌든 벌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차도 빵꾸 나고 주일날 목사도 경찰한테 티켓 받고 다 받아요. 그런가. 그런데 자꾸 그렇게 미신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억눌려 사는 문제가 많지만 율법적인 종교 밑에서 죄인이라는 큰 쇠사슬에 묶여 사는 것, 예수님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그 깨달음, 이 복음, 이게 안식이 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어야 좋습니다. 사람이어야 좋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흉내내는 것 참 안 좋아요. 사람은 좀 못나 보이고 모자라고 잘하려고 해도 잘못하고 죄 짓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유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손녀딸에게 주는 글모음이 있어요. 축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할아버지가 합니다. 손녀딸에게. 삶에는 흠도 필요하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일본의 정원사는 균형미를 이룬 정원의 한 구석에 민들레를 몇 송이 심어놓는다. 이란에서는 섬세하게 짠 양탄자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 그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 이른다. 얘야,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촌에 페르시아의 흠과 같은 올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꿈꾸었던 삶의 촌보다 더 멋진 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만나게 된다.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한다. 이제 바리새인 노릇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종교적 위선과 교만 재미없습니다.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면 기쁨과 행복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바리새적인 교회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선언은 하나님이 생명 주고 맞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보다 더 높고 거룩한 일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주어지는 이 사랑, 이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의 자신감으로 진짜 자유하고 진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